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도 깨우고 불러주셨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기도할 수 있는 힘을 날마다 공급해 주시고 새벽에 주신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게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열방 가운데 흩어져 살며 말씀으로 살고자 애쓰는 자들을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로마서 8장 24절로 30절입니다. 로마서 8장 24절로 30절. 분명한 믿음 세 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버지라. 예수님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이렇게 표현했죠. 아버지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셨는가? 창조하셨죠. 그 창조를 통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생명 자체가 좋은 것이죠. 그 다음에 에덴을 주셨습니다. 살아갈 수 있는 삶의 이 터전. 그러나 죄를 통해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우리 살리시려고 그 다음 주신 게 말씀이죠. 계명. 모세를 통해 계명을 주셨죠. 그리고 이 종으로 애굽에서 살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이게 우리의 상징인 것이죠. 가나안을 주셨습니다. 새 땅. 우리 결국은 하나님 나라 새하늘 새 땅 거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우리에게 또 주신 가장 귀한 거 예수님이시죠. 하나님의 아들을 주셔서 믿는 자마다 구원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시면서 성령을 보내주셨죠. 성령. 성령을 통해 믿는 자들을 통해서 세워진 게 교회인 것이죠. 교회. 교회도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리고 마지막은 구원을 주시는 것이죠. 이렇게 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렇게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좋은 것을 주셨더라.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는 아버지시다. 그러니까 오늘 하루도 살면서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다. 좋은 것 주시기 원하신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산상수훈 설교를 하셨죠. 산상수훈 설교를 하시면서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는지에 대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희가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애가 떡을 달래요. 돌 주는 애비가 없잖아요. 생선을 달래요. 뱀을 준대요. 진짜 무섭죠. 이건 아빠도 아니죠.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악한 자라도 자식에겐 좋은 걸 준대요. 명태균 난리죠. 감옥에 안 가려고 난립니다. 왜 그래요? 4살짜리인가 5살짜리 딸이 있는데 딸 앞에서 잡혀가는 거 보여주기 싫대잖아요. 그래서 검사가 와도 지하 주차장에서 잡아갔으면 좋겠고 그랬더니 검사가 지하가 없다. 건물 자체에. 안 보이는 데서 하면 좋겠다는 거예요. 악한 자라도 여러분 아버지는 자식에게 좋은 모습만 좋은 것만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는 너희에게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 좋은 게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거. 성령인 것이죠. 성령. 성령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믿음 생활하면서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기를 원하신다. 여러분이 성령을 받으셔야겠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서 이 최후의 만찬 마지막 식사하시고 요한복음에서는 대화를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복음서에 없는 이 대화들을 다 기록해 놓으셨죠. 그러면서 야 내가 하나님 나라 간다 아버지한테 너희들 마음에 근심하지 마.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관통되는 단어가 있죠. 하나님은 아버지시다. 그리고 내가 너희들을 위해 가서 처소를 예비할 거고 다 준비한 다음에 와서 데려갈 거야. 그러니까 가신 이유가 뭐예요? 잠깐 가셨다는 거예요. 데리러 오신다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얘기가 너네 내 계명을 지켜 여기에 있으면서 그러면 너희가 나 사랑하는 줄 안다는 것이죠. 나 잠깐 가는 동안에 딴짓하지 말고 내가 준 말씀 잘 지키고 여기 있거라. 여러분이 애들을 집에다가 두고 잠깐 나가요. 근데 애들이 너무 어려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야 엄마가 얘기한 것만 이거 하고 있어. 딴 거 하지 말고 금방 올 테니까 또 좋아하는 거 사갖고 올게. 이런 거죠. 아니면 엄마가 새 집 보고 올 거야. 우리 이사할 거니까 여기 가만히 있거라. 있는 동안에 뭐 하면 돼요?
말씀 잘 지키면 되죠. 근데 애가 너무 어려요. 3살, 막 4살 이래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잠깐이라도 보호자를 대신 붙여놔야 되겠죠. 미국 같은 데는 뭐 알바를 써갖고 늘 돌보는 사람들 옆에 두잖아요. 뭐 친척이 있으면 더 좋고. 예수님도 이와 같이 하셨다는 거예요. 마지막 식사를 하시면서 이게 오늘 마지막 밥이야. 나 잠깐 갔다 올 거야. 울지 마. 걱정하지 마. 가는 방식이 십자가를 지시는 거죠. 대신 너희들에게 내가 함께 있을 보혜사를 보내겠다는 거예요. 뭐예요? 보호자. 그 16절을 보니까 14장 16절. 내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예수님이 하나님께 구해서 성령이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확한 거는 내가 아버지께 구해서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어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근데 이 보호자는 와갖고 언제까지 있어요? 영원토록. 영원토록. 보내신 이유가 뭐냐? 18절.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시는데 고와 같이 보인다는 거예요. 고와 같이. 고아. 그러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 고아 아닙니까? 근데 나이가 어릴수록 돌볼 사람이 없잖아요. 죽는 거예요. 고아.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를 보실 때 고아처럼 보신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 보내주기 원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제가 이 말씀을 어떻게 쉽게 전할까를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예예요, 예. 병원 가보셨어요? 조그만 병원 말고 대형 병원. 그것도 여러분이 작은 병이 아니라 정말 중증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병을 가지고 병원에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인천에서 사시는 분이 서울에 있는 대형 병원 갈 일이 별로 없죠. 지방에 있는 분들도. 그러나 로컬 이 병원에 가가지고 의사가 검사를 하는데 이 병원은 큰 병원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빨리 가십시오. 안 그러면 죽습니다. 그럼 가야죠. 큰 병원에 가본 적이 없어요. 입구도 못 찾아요. 입구도. 병원 건물이 막 너무 많아서 어디가 본관인지를 못 찾아요. 들어갔더니 접수처가 어딘지를 모르겠어요. 갔더니 뭐 용어들이 다 헷갈려요. 등록도 못 하겠어요. 심지어는요, 번호표, 대기표 뽑는 법도 몰라요. 처음 병원에 가면 뭐부터 해야 될까요? 등록부터 해갖고 등록카드를 만들어야죠. 그 예약하고 가야 되거든요, 그것도. 하나도 할 줄 몰라요. 그러면 병원 갈 때 보통 어떻게 가시냐면 어르신들은 양복 입고 갑니다. 요즘 분들은 검사가 많으면 편하게 그냥 체육복 입고 가거든요. 어차피 가서 다 벗을 거니까 양복 입고 한번 가면 되게 불편해요. 검사가 많을수록. 근데 처음 온 분들은요, 자기 무시할까봐 의사한테 또 잘 보이려고 양복 입고 갑니다. 거기다 평소에 안 하던 거, 막 금붙이, 은붙이 다 붙이고 막 그렇게 가요, 진짜. 그러면은 어떻게 보이냐면요, 보호자로 보여요. 그 다음에 저분들이 병원을 잘 아는 분으로 보여요. 그런데 또 자존심이 있어서 물어보진 절대 않아요. 그러면은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은, 척하면은. 그런데 여러분 이게 모른다고 안내하는 분에게 찾아가요. 큰 병원 가면요, 외국인만 담당하는 안내자도 있습니다. 어떤 병원은 러시아, 아랍어 하는 안내분도 있어요. 그럼 러시아 사람이 오면 그분이 붙고, 영어권은 또 그분이 붙고, 아랍 왕자들도 헬기 타고 오잖아요. 큰 병원들은. 당일 진료하고 자기 제트기 타고 간대요. 이렇게. 그러면 안내자가 붙어요. 안내자가 붙으면은 다 가르쳐줘요. 아버님, 어머님, 등록카드 있으세요? 여기 찍으셔야 등록이 돼요? 없는데요? 그럼 만드셔야 돼요. 그럼 다 가르쳐줘요. 쫓아다니면서. 근데 자존심 상하지 않게끔. 여러분, 이런 거예요. 성령이란 어떤 것인가? 성령이란. 우리가 병들고 힘들고 어렵고 내 힘으로 사는데 여러분, 나 혼자 헤매고 있어요. 근데 성령이 오시면은 옆에서 내가 모르는 것들을 하나하나 다 도와주신다는 것이죠.
하나하나. 그래서 바르게 가르쳐 주세요. 바르게. 다른 길 가지. 그게 진리의 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진리의 영으로 오신대요. 요한복음 아까 읽었던 말씀에 진리의 영으로 오시고 진리의 영.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근데 성령이 오셔도 사람들이 받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왜? 안 보이니까. 여러분 병원에 가서 안내자가 오는데 안내하는 분도 옷 잘 입고 있습니다. 처음 온 분은 그분이 안내인지도 몰라. 그러니까 가갖고 물어봐야 되는지 받지를 못하는 거죠. 그런데 안내자가 먼저 다가온다는 거예요. 먼저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요, 항상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시는 거예요. 먼저. 나이는 많은 것 같은데 그런 데 가면 고아처럼 다니는 거죠. 보호자 없이. 그러면 그 시간에 성령이 안내자처럼 오셔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보호자가 되시고 다 데리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통 이렇게 얘기해요. 이쯤이면 됐어요. 여기서부터 내가 할게요. 그리고 돌려보내죠. 자존심이 있어서. 그럼 또 헤매요. 결론은 끝까지 도움을 받는 게 최고로 좋아요. 처음에는요, 찾아와 주신다고요. 헤매는 자들을. 두 번째는, 여러분, 찾아와 주시는 정도가 아니라, 이렇게, 내가 가서 요청하는 거예요. 요청. 처음부터 딱 와갖고, 제가 여기 처음 왔어요. 부족해요. 도와주세요. 그러면은, 여러분, 안내자가 딱 붙어서 다 가이드해주고 도와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보혜사는 내 이름으로 보낸 그 성령이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 성령이 오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생각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 말씀 들으면 어떤 분이 그러시던데 지난주 설교가 생각이 안 나요. 은혜는 많이 받았는데 지난주 설교 제목 기억하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인데 그 전 금요일 설교 제목 여러분 기억하세요? 극한 기도. 그 전 새벽 기도 저 안 적어놓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 제가 했던 거니까. 저도 기억을 못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하고 여러분 같이 지냈지만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 다 생각이 날까요? 그런데 성령께서 옆에서 같이 하시면서 생각나게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생각나게. 그 아버님 지난번에 그거 어떻게 하셨죠? 그거 뭐 집에서 가지고 오신 거 없으세요? 지역병원에서 뭐 챙겨주신 거 없으시고요? 잘 생각해 보세요. 아, 여기 있네요. 아, 그거예요. 이렇게 도와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가신 다음에 우리에게 예수님 대신 보호자로 보내신 게 성령님이시다. 그럼 이런 거죠. 여러분은 성령의 보호를 받고 계십니까?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보호자이십니까? 그냥 나 혼자 믿음 생활하고 있지 않는가?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외롭죠. 그러니까 늘 실패하죠. 힘들죠? 딴 길 가죠. 여러분, 오늘 어떤 일이 일어날지 여러분은 다 알고 계십니까? 자, 물어볼게요. 미국 선거하는데 민주당이 될 것 같아요? 공화당이 될 것 같아요? 맞춰보시라고요. 그것도 우리는 모르잖아요. 자, 민주당이 되면 전 세계가 어떻게 바뀔까요? 트럼프가 되면 어떻게 바뀔까요? 아세요? 하나도 모르잖아요. 오늘 눈 뜨고 사는 일도 우리 삶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하나도 모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시간은 여러분 앞으로 가는 미래는 다 아무도 모르니까. 근데 어제를 살아서 우리가 다 아는 걸로 착각해요. 문 열고 나가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고아처럼 버려진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를 고아처럼 돌보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을 향해 가지고 있는 근본 마음은 뭐예요? 불쌍함. 우리를 고아로 애통하게 보시는 거죠. 제가 서울에서 인천으로 내려올 때요. 저는 경인고속도로 그 톨게이트 통과할 때 울었습니다. 진짜로. 이렇게 멀리 와야 돼, 내가. 서울을 떠난다고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야, 진짜 멀더라고요. 근데 이제 뭐 살다 보니까 안 멀더라고요. 어제도 여기 통장님하고 얘기했는데 통장님이 그분도 서울 분이신데 5년만 살려고 내려왔대요. 5년만. 살아보니 여기가 더 낫더래요. 그래서 지금 그냥 뿌리 내리고 사시는 거죠. 그렇게 될 줄 아셨나? 청라라는 데를 내려왔는데요. 하나도 모르겠어요. 나이는 많지만 어른이지만 주님이 보실 땐 저를 뭘로 보는 거예요? 고아.
고아처럼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옆에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야, 너 진리의 영으로 인도해 줄게, 깨닫게 할게, 도와줄게, 이런 거죠. 그럼 병원에 가요. 여러분 아무것도 모르는데 안내하는 분이 뭐예요? 뭐 물어보면 대신 얘기해 주는 거죠. 아, 이분은 어디서 오셨는데요? 어느 과를 진료보려 그래요? 아, 예약을 이렇게 하셨대요. 이분이 다 얘기해 주십니다. 뭐라 그래요? 대변자. 그래서 성령을 뭐라 그래요? 보혜사, 페라클레이토스. 우리를 대신 대변해 준다는 거예요. 내가 말하지 못하는 거. 하나도 모르고 근데 막 죽을 것 같고 성령께서 옆에서 다 대변해 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도는요, 예수를 믿은 다음에 성령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근데 나는 성령님과 함께하고 있는가?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성령을 뭐로 생각하냐면요, 어떤 능력, 초능력, 성령을 내가 소유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물질이나 어떤 지혜나 지식을 소유하듯이. 그래서 내가 부리는 거를 성령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성령을 받으면 내 힘, 내 지식, 내 계획으로 성령을 부려먹는 거죠. 성령님 저거 해주세요. 말은 성령님인데 이 성령을 부려가지고 저희 일이 되게 하고 저걸 이루게 하고 성령을 내가 주관한다고 생각해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도 예수님이 보내주신다 그랬으니까 내가 부리는 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부리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못됐잖아요. 여러분 욕심쟁이잖아요. 여러분은 본인밖에 모르잖아요. 만약에 트럼프한테 성령을 주면 트럼프가 하고 싶은 짓에 다 쓸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지금 막 전쟁하잖아요. 이스라엘 대통령에게 줘봐요. 그 보수인데 다 죽어요? 다 죽어. 그렇게 하신다는 게 아니죠. 성령이 내 옆에 인격으로 계신다는 거예요. 인격. 내 옆에서 인격으로 계셔서 나와 교통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며 변호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대화하시고 끌어가 주시고 이렇게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치 제자들과 함께 하시듯 성령이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뭐 하세요? 예수님의 요청으로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은 누가 보내신 거예요? 결국 예수님이 아버지를 통하여. 그래서 여러분이 이 성령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은 보내셨으니까 받는 자가 있어야 되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모시는 자, 영접한다 그러죠. 영접하는 방법이 뭐예요?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늘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성령 모시려고. 사도행전 1장입니다. 사도행전 1장 2절에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예수님이 뭐예요?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근데 이 성령이 예수님 가시고 처음 온 게 아니라 이미 오셨다는 거예요. 이미. 누구와 함께 하셨어요? 예수님과. 그래서 예수님이 다 성령님과 같이 사역하신 거죠. 이미. 근데 얘네들한테는 왜 아직 안 왔는가? 갑자기 저기 위에서 있다가 다시 오시는 게 아니라 이미 오셨다니까요. 예수님과 함께 하셨다니까요. 근데 모르는 거죠. 자, 병원도 가보십시오. 안내를 받는 환자가 있고 이미 안내자가 있는데 안내자가 있는지도 모르고 혼자 병원 가서 헤매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미 있다니까요. 거기다가 갖다 놨다고요, 안내자를. 그런데 가서 요청하는 자가 그 도움을 받는 것이죠. 그 성령이 창조 때부터 이미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 내주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같이 하셨고, 근데 우리는 같이 할 줄 모르는 거죠, 이 제자들은.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 부르는 법 가르쳐 줄게, 성령님 모시는 법.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 그러면 성령의 세례를 부어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 늘 성령을 어떻게 우리가 다 설명을 할 수 있겠습니까? 성령을. 여러분은 여러분의 아버지를 다 아십니까? 제가 우리 집 애들 기르잖아요. 우리 집 애들 저 하나도 몰라요. 같이 밥만 먹고 사는 거지. 여러분의 자녀들은 여러분을 다 아십니까? 엄마야, 일 다니는 엄마들 있잖아요. 엄마가 어떻게 직장 가는지 걔가 다 알아요? 가갖고 무슨 일 하는지 다 알아요?
어떤 어려움을 통해 돈을 벌어 갖고 오는지 알아요? 문 열고 들어온 엄마밖에 모르지. 그러니까 걔는 기억하는 건 출근한 엄마, 돌아온 엄마, 밥 주는 엄마밖에 모를 겁니다. 엄마를 다 아냐고. 같이 살아도 밥 먹을 때밖에 대화를 못해서 그 대화밖에 엄마가 맞춰주는 거지. 근데 엄마가 나가서 오늘 어떤 계획을 갖고 내일은 어떤 일을 살지 그거 하나도 모른다고요. 근데 우리는 마치 성령을 다 아는 것처럼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다 알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퇴근하셨다가 문 열고 들어오셔서 밥 먹을 때처럼 우리를 만나주시는 거지. 그게 예배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오늘 나가셔서 하나님의 일을 어떤 일을 하시는지 우리가 어떻게 다 알아요? 성령도 마찬가지인 거죠. 우리가 성령 다 몰라요. 예수님이 그냥 성령은 이런 분이야 하고 가르쳐 주셔서 그 정도 알고 있는 것 뿐이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셔야 될 일은 뭐예요? 성령을 너무 많이 알려고 하다가 오해하고 빠지지 마십시오. 아니, 아버지를 왜 이렇게 많이 알려고 애를 써요? 아버지를 자꾸 아버지를 알려고 해. 이해를 하려고 그래. 아버지를 자꾸. 그리고 오해해. 야, 아버지도 기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냥 꿀꿀해갖고 그랬더니 우리 아버지는 계속 꿀꿀한 사람이야. 야, 아버지가 오늘 또 기분이 좋아서 그랬더니 우리 아버지는 또 웃긴 사람이야.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아버지하고 같이 있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성령을 너무 공부를 많이 해서 오해를 해. 책 한 권 읽고.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성령님과 함께하는 것을 구하라는 거예요. 함께하는 거. 성령님과 함께하는 거. 근데 나는 성령님 다 몰라요. 근데 성령님은 계시다? 예수님이 약속하셨다? 나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는다? 기도하면 옆에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신다. 그거죠. 그러면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의 세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이 오셨다는 건 뭐야? 세례받았다는 거죠. 성령의 세례. 이 세례를 뭐라 그랬죠? 바울이? 로마서 6장입니다. 세례를 받으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세례를 받으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예수님을 살려주셨듯 우리를 새롭게 살리신다는 거죠. 성령 받으면 뭐예요? 거듭나고 새롭게 태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본 어게인이라는 건 뭐냐면 성령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은 어디서 태어났어요? 여자에게서. 그래서 여자에게서 난 건 다 죄인입니다. 그런데 다시 태어나려면 성령으로 나야 된다는 것이죠. 다시 태어난다는 거예요. 이게 니고데모의 질문 아닙니까? 나이가 많은데 어떻게 엄마의 자궁에 들어가서 다시 태어납니까? 그 사람이 머리가 멍청해서 그 질문을 한 게 아니라 여러분, 여자의 몸에서 난 건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새 생명은 다시 태어나야 되는데 성령으로만. 그럼 새 생명이 되는데 여러분은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셨습니까? 그러면 그가 합하여 연합한 자가 된다는 거예요. 연합.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느니라. 세례는 뭐냐면 예수님과 연합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연합하게 도와주시는 거죠. 그래서 실은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새롭게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럼 이 성령이 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다음부터 능력이 임한대요. 하나님 주시는 능력. 이 능력을 갖고 뭐하나?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선교적 관점에서 보면은 선교적 관점. 결국은 선교는 성령 받지 않으면 못하는 거예요. 전도는 성령 받지 않으면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맨날 생각하고 뭐 아니에요.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성령님 어떻게 해요? 인도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말할 것을 그래서 오직 성령. 그랬더니 사도행전 1장 2절 다 기도하여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 다음부터 성령이 말하게 하셨대요. 자기가 말한 게 아니에요. 방언을. 성령이 그 말을 하게 하신 거죠. 근데 우린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방언을 주세요. 자기가 원하는 방언이 있어. 그게 아니라니까요. 나하고 아무 상관없이 성령이 그 방언을 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성령이 내 안에 주인이 되셨다는 거죠. 성령.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는 성령에 대해서도 아셔야 되는 것이고 성령으로 사는 성도가 돼야 됩니다. 우리가 죄인이었고 죽을 수밖에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받았어요. 그 다음에 해야 되는 일이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나는 성령과 동행하고 있는가? 그래서 오늘 아침에 오셔서 해야 되는 거. 성령님 도와주세요. 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매 시간, 때마다 한 번만 구하지 말고 계속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시기를, 내 밖에서 함께 하시기를. 그래서 여러분, 성령은 내 안에도 계시고 내 밖에도 계시는 거예요. 왜? 영이시니까. 지금 공기 숨을 쉬잖아요. 공기. 어떤 분이 성령은 공기 같아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 아까 교회 문을 열어놨더니 밖에 매연이 있어요. 매연이 잠깐 들어오는데 숨 쉬면 매연도 내 안에 들어오잖아요. 밖에 있는 매연이, 안에 있는 매연과 밖에 있는 매연, 어떻게 병들겠죠. 근데 여기가 숲이에요. 좋은 공기가 있어요. 밖에도 공기가 있지만 내 안에도 공기가 있죠. 그래서 이게 하나 되는 것이죠. 카프라라고 하는 신과학주의 이 성령론자는요, 성령은 필드라는 거예요. 필드, 장이 뭐예요? 여러분, 지구는 자석이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구에서 자석이 나와갖고 이게 중력뿐만이 아니라 장이 있잖아요. 장. 빨아들이는 거죠. 지구 자체가 자석이라니까요, 여러분. 그 장 안에 거하는 거예요. 마치 성령은 이런 보이지 않는 장과 같다. 그래서 여러분, 이 안에 거하는 것들이 다 연결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이건 과학자의 표현이에요. 그게 전부 답이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 성령은 밖에도 계시고 안에도 계시고, 내가 성령 안에도 있고, 그쵸? 내 안에도 계시고. 그러니 어떻게 돼요? 다 연결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 있으면 성령께서 내 안에 아픔을 아시죠. 그러면 공기가 안에 있고 밖에 있듯이, 이 장이 안에 있고 밖에 있듯이 내 안에 이 아픔이 성령께서 밖에 계셔서 저 안에 있는 누군가에게도 성령 받은 자에게 느끼게 하시는 것이죠. 그거 이해되시죠? 책을 한 권 읽어요. 요번에 뭐 예를 들면 노벨 평화상 그 문학상 누가 읽었어요. 그랬더니 독일에 있는 사람이 읽었는데 그 책이 그 안에 들어가니까 독일에 있는데 우리나라의 아픔을 아는 것이죠. 마치 그와 같이.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 있어요. 언제요? 기도할 때.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 성령으로, 영으로 만났잖아요. 그리스도의 영. 그랬더니 기도했어요. 영으로 만난 다음에. 그랬더니 아나니아가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같은 성령께서 아나니아에게, 야, 가갖고 바울 데리고 와서 네가 안수해, 기도해. 눈이 뜨잖아요. 요바로 갔습니다. 요바로 가기 전에 베드로죠. 베드로가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기도 중에 계속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보여주시고, 야, 먹어라. 싫어요. 제가 그거 왜 먹어요? 더러운 걸. 야, 내가 깨끗하게 해서 먹어. 싫어요. 근데 여기 고넬료의 가정에서 고넬료가 기도할 때 성령께서 베드로가 올 거야. 베드로가 올 거야. 결국은 만나게 하시잖아요. 세상에 많은 것들이 흩어져 있는데 성령 안에 있는 것들은 다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로.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여러분. 성령 안에 있는. 그래서 미국에서 기도해도 성령 안에 기도하면 한국에서 느끼고 한국에서 성령이 깨닫게 하시고, 아프리카에서 기도해도 여러분 한국에서 깨닫게 하시고, 성령 안에서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 성령께서 뭐를 해야 될지 아나니아에게 깨닫게 하시고 베드로에게 깨닫게 하시고 진리의 영으로, 야, 네 생각 옳지 않아. 여러분, 우리는 기도를 내 생각으로 한다니까요. 내 율법, 내 기준. 근데 성령께서 품어, 이방인을. 요즘 품어야 될 대상이 누가 있나? 요즘 뭐 별의별 거 다 일어나잖아요. 내 생각엔 그게 율법이야. 근데 성령이 아니라 그러시면 어떡할 거예요, 여러분? 저 사람도 기도해, 아파서. 성령이. 근데 이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로마서 8장 24절.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으로 기다릴지니라. 그리고 뭐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여러분, 우리가 바랄 수 없는 것들을 바라면서 말씀을 사모하고
참고 기다리면 성령이 도와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심지어 내 머리, 내 IQ, 내 지식, 도저히 깨달아서 구할 수 없는 것들을 성령께서 대신 기도해 주신다는 거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여러분, 중학교 5학년, 2학년짜리가 기도하면 얼마나 하겠어요? 머리에 든 게 없는데. 걔네가 뭐 생태계를 알겠어요? 정치를 알겠어요? 그냥 맨날 이런 거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나라 잘 되게 도와주세요. 야, 그 정도 갖고 안 돼. 그럼 성령이 탄식해 주시고. 초등학교 애가 엄마 아빠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생각. 걔가 뭐를 알겠어요? 아빠가 직장 나가서 어떤 일을 당하는지, 오늘 뭐 집에 물질이 터지는지, 얘가 뭐 대출을 알겠어요? 뭘 알겠어요? 근데 그냥 탄식하고 우니까 성령께서 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대신 강구해 주는 거죠. 얘가 이렇게 안내자가 오셔서 얘네 집에 문제가 있대요. 근데 성령께서 하나님한테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시는 그 문제는요, 언제까지 해주셔야 되고요. 이거예요, 성령. 그래서 고아처럼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성령은 여러분의 마음을 살피신다는 거예요.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제가 어떤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목사님들이 가난한 분 되게 많거든요. 얘기를 하는데 최상위 그 돌봄 대상이에요. 최상위. 그래서 애들이 학교를 가도 여러분 최상위 그 혜택 보는 애들 있잖아요. 애들이 자기를 인지하기 시작했는데 어디 나가면 나는 최상이야. 그렇게 하고 살아야 되는 거죠. 너무 어려워서 기도를 하는데 사모님이 눈이 아파서 병원을 갔대요. 그랬더니 눈에 큰 병이 온 거예요. 그것도 몇백만 명 중에 한 명 걸리는 병이 왔대요. 근데 돈이 없어. 최상이니까. 성령께서 탄식해 주시는 거죠. 근데 그 병이 그냥 병이 아니라 중증 환자가 됐네요. 암 환자 같이. 근데 아프지는 않으셔. 그냥 유지하고 살면 돼요. 근데 형태가 그래서 중증 환자인 거예요. 그랬더니 그 중증 환자의 최상위가 결합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애들 등록금까지 다 대준대요. 나라에서. 그분이 나가서 돈을 벌어서 그 일을 하려면 그게 되겠냐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슬픈데 들으니까 하나님이 살리시는 방법이 여러 가지다. 최상위 그 중증 환자가 등록이 안 됐으면 한 번 병원 갈 때마다 야, 비용이요. 근데 딱 그 커트라인에서 중증 환자가 딱 되는 순간 다 프리. 애달 등록금까지 다 대준대요.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이해가 잘 안 되시죠? 하나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심지어 내 아픔, 질병 이런 것까지도 다 사용하셔서 뭐예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래, 교회란 이런 곳이에요. 예수 믿은 자들이 뭐예요?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각자 다 부족한데 병원과 같아요. 다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붙는다는 거예요. 안내자로. 아이부터 어른까지. 그리고 다 인도해 주시고 뭘 구해야 될지 가르쳐 주시고 그러니까 삶이 어떻게 돼요? 온전해지죠. 그 나는 몰랐는데 나중에 봤더니 다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합력해 선을 이루는 거죠. 이 말씀으로 최고로 좋은 예가 누군지 아세요? 요셉. 형들이 인신매매로 버렸어요. 바디발 집에 가갖고 또 미투 누명을 쓰여서 감옥 갔어요. 감옥 가갖고도 꿈을 해석해 줬는데 그 사람들이 잊어버렸어요. 근데 나중에 이 나쁜 일들을 다 모아서 결합을 했더니 가장 아름다운 선이 되어지잖아요. 이런 거예요. 소금이 있어요. 소금만 먹으면 병이 오겠죠.
제일 먹기 싫은 아주 더러운 밀가루가 있어요. 거기다 내가 너무 싫어하는 기름땡이가 있네. 근데 그걸 잘 조합해가지고 오븐에 구웠더니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빵이 나왔어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세요? 하나씩 놔갖고는 아무것도 아닌데 이걸 합력하면, 근데 우리는 어떻게 좋아해야 될지 모른다고요. 내 삶의 그 일들이 때로는 이게 소금 같고 때로는 이게 썩을 그 빵, 이 떡 같고 막 그런데 성령께서 이거 나중에 다 조합하시는 거죠. 그럼 기가 막힌 요셉이 나온다는 거예요. 요셉. 총리가 돼서 다 살리는 거죠. 요셉이 고백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려고 나를 이미 여기에 갖다 놓으셨더라. 걱정하지 마라. 이런 걸 믿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대학 떨어진 게 그렇게 나쁜 게 아니라니까요. 그 이유가 있으신 거예요. 맞아. 그때 떨어져서 내가 재수를 하면서 그걸 배웠지. 맞아. 그때 군대를 하나님이 늦게 가게 하셔서 그걸 통해 나중에 다 지나고 보니까 이게 다 합력하여 이거 기가 막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이룰 수 없는 걸 만드시는 거죠. 성령 설교라 말씀이 좀 긴데 정리하겠습니다. 이 정도면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고아처럼 여러분은 다 고아라고 생각하면 돼요. 너무 잘난 체 하지 마십시오. 나이 많은 고아, 부잣집 고아, 이쁜 고아, 많이 배운 고아일 뿐이에요. 성령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구해야 돼. 성령님 오세요. 내 안에 내주하세요. 도와주세요. 그리고 기도하고 이 안에 성령을 따라 기도하면요. 성령께서 다 아시고 탄식해 주시고 대변해 주시고 깨닫게 저기 뭐하고 연결시킬지 모르는 거죠. 성령 안에 있는 것들을. 그리고 반드시 이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계신다. 교회도 그래요. 제 생각엔 인간적으로 이게 좋은 것 같아. 나중에 하나님 왜 나중에 보면 그게 제일 좋은 거야. 하나님 우리 교회에 합력하여 선을 만들고 계신다. 조건이 있죠. 회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조건은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만. 성령이 일하실 때만. 우리 아이들도 이렇게 하고 계신다.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시고. 애들에게도 계속 기도하라 그러고. 우리는 계속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도 기도해야 되고 엄마도 기도해야 되고 애도 기도해야 되고 만나면 기도해야 되고. 결론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나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들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게 한다는 거예요. 결론은 우리를 통해. 나중에는 뭐예요? 부르시고 교회 되게 하신 거죠. 의롭다, 칭의. 나중에 영화롭게, 글로리피케이션. 성화의 가정이 여기 다 나오잖아요. 마지막은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려고. 요셉이 영화로워졌잖아요. 요셉이. 이게 주님이 하시는 일인 것이죠. 여러분을 영화롭게 만드실 거예요. 이걸 믿고 우리가 해야 될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동행하는 삶이 뭐예요? 상상, 명상, 기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기도. 매일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걸어 다니면서도 기도하고 성령님 도와주세요. 인격과 대화하시라고요. 인격과. 여러분이 성령을 여러분의 기질로 부리시는 게 아니라 이 인격과 대화하시라고요. 그러면 이 인격이 분명히 내 안에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이게 성령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 분명한 믿음. 성령님 계신다. 기도하면 함께 하신다. 능력 주신다. 지혜 주신다. 나의 대변자가 되신다. 그리고 반드시 내가 부족한 건 구해 주신다. 마지막은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마지막은 영화롭게 마칠 것이다. 여러분의 삶 마지막에 영화롭게 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애들이 120년을 살 건데 20살도 안 된 애들을 왜 포기해요? 기도하면 되지. 여러분도 그렇게 하셨는데 끝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마지막 영화롭게 된다. 우리는 성령 안에서 이와 같이 믿고 같이 기도하고 예배하고 살아가시는 귀한 성도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령님 붙잡고 내려가시는 여러분 되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는 아버지와 같은 분이십니다. 하물며 우리가 아들인데 자녀인데 딸인데 하나님 우리가 돌을 구하고 생선을 구하면 떡을 구하고 생선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떡과 뱀을 주시겠습니까?
더 좋은 것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와 함께 우리의 삶을 안내해 주시고 또 변호해 주시고 또 구해 주시고 진리가 생각나게 하시고 능력을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이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증인이 되어지는 것이죠. 주님, 우리 곁을 떠나시면서 고아처럼 우리를 바라보시고 대신 보호자 보낼게, 영원히 너희와 함께 할 거야, 보혜사 성령과 동행하는 삶 살아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방법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 것 다른 것 구하기 위하여 기도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늘의 것 오직 성령을 구하게 하옵소서. 그럼 성령님이 오셔서 성령이 다 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늘 삶의 자리에서 살며 아침으로 누울 때까지 성령과 동행하고 성령을 구하고 성령으로 사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이 나쁜 것들을 선하게 만드시고 마지막은 아름답게 하시고 우리를 영화롭게 만들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런 교회와 성도와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